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질문이나 간증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간증 시간에 최영훈 집사가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이제 남편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저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 달 동안 목사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깨닫지 못하고 네. 더 본인의 그런 이제 악함이 드러날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징계하셨을까 이제 그런 거를 깨닫는 시간을 이제 가지라고 하신 건데 이제 남편은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했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런 사인을 주실 때 내가 바로 받아서 힘들지만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교훈을 가지고 들어서 그런 생각으로 또 며칠을 제가 이제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잘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들을 직접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은 만약에 사람들이 거부한다. 사람이 말한 것을 거부한다. 또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뭐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의 피를 섞었다 할 때에 그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꼭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내게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나는 어떨까? 나는 그러한 죄성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참 복이지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받아서 내가 고치면 내가 복입니다. 설령 그게 없다면 나에게는 더 큰 복이지만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런 잘못을 가지고 있어. 그런 죄를 가지고 있어. 깨닫는 것이 참 복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직접 해주시면 더 좋겠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 뭐 천사일 수도 있어요. 사람 천사, 사람의 사자,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같이.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할 때,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못해서 혼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로 서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이제 최영문 집사뿐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예전에 기도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기도원을 했을, 예전에 기도원에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요. 근데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면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도 가지만은 상담하러 가요. 기도 받으러 가고, 어떤 예언이나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로 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기도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집회하는 걸로 끝나고, 어떤 상담이라든가 기도해주가 하는 것들이 거의 멈춰진 상태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예전에 기도원에 내가 예전같이 그런 기도원에 일들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게 아니어서 참 안타깝다.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나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더 많이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간혹 가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를 높아지게 하는 게 아닌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쓰시는 건 쓰시는 거고 나는 낮아져야 돼. 절대 나는 낮아져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누구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 혼자로서의 내 위치를 나는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왜 교만해지고 왜 열등의식을 느낄까요? 왜 교만해질까? 그냥 가만히 혼자 있으면 교만해질까요? 네? 사람들이 와서 알아주고. 비교. 그게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내가 있다. 열등의식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나는 없다.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그 부분에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그건 비교의식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상대성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고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고 하는 상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성이에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구보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열등의식은 벌써 주님의 자존감을 낮추는 거고, 교만해지면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죄를 짓고 또 칭찬을 받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거, 나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도 깨달아서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뭐 질문이나 간증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윤수는 지난번에 얘기했나? 네. 어떻게 덕순이 청년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해? 말씀도 읽고 말씀을 읽어야지 깨닫는 게 더 많아. 성경책 얼마나 읽었어? 몇 번 읽었어?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일 없을 때 전체적으로 읽어. 쭉 이 줄 떼어가면 이 줄 있잖아. 표시해 가면서 꼭 읽어야지.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거든. 말씀이 없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무너져. 내 신앙이 어디 있는지 껍데기만 남아. 껍데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신앙이 제대로 있지 않아. 무너진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세워져야 돼.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수표다.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수표다. 예수 이름 때문에 마귀들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 만물이 우리의 말에 복종하게 돼 있고 그 예수 이름이 왜 그럴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보면 그래요. 구약에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은 총리가 돼 있고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방패막이었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속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 생각에 항상 불안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모여서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안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형들에 대한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중보자. 방패막이 역할. 그러면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형들도 아버지가 계신 걸 알고 요셉도 계신 걸 알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만물이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 마귀가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 사람들만 잘 몰라. 귀신들도 알잖아요. 만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마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명하면, 행하면, 구하면 아멘. 그대로 이룰 것이다. 아멘. 마귀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만 예수 이름으로 해도 잘 안 돼.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 들리기 전 이렇게 헷가닥해서 정신착란 일어난 사람하고 달라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 굴복을 해요. 근데 정신이 헷가닥해서 아직 귀신이 안 들어온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재가 되지만은 어쨌든 그 속에 있는 것도 마귀가 들어있을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사람도 만물 속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굴복하지만은 이 정신착란한 그 정신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순종해요.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만물을 예수 이름으로 한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네, 허락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그 자체가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고 어떤 역할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예수 이름을 쓰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곧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아내, 내가 아버지 아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건 예수 이름은 곧 예수님의 권세를 넘어서 그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바람아 잠잠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바람아 잠잠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오시기도 했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더 가깝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갈 동안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알라의 하나님, 바알의 하나님, 천주교가 믿는 하느님, 통일교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문선명이 하나님이에요. 안상홍 중에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안상홍이었다. 요즘에 이름이 뭐예요? 그 부인인데. 아니, 한 누구는 저기 문선명 한학자. 하여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 생각 속에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이나 뭐가 다를 게 있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문선명의 이름으로 세상 만물이 움직여져요? 아니지요. 알라의 이름으로 움직여집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움직여집니까?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공생의 기간은요 3년이에요. 3년. 왜 윤수 더 뭐 물어볼 거 있어? 이거 읽은 거 본 거예요? 3년 동안에 또 다닌 게 어디예요? 다닌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 네.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대한 게 적고 다닌 것도 적고 일어나는 일도 단순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 다니는 게 그렇게 작아요? 세상에 별별 수많은 일들이 다양성이 더 많아. 어떤 사람은 이 얘기예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죄에 이렇게 거의 다 이제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했지만은 더 많이 했다. 그렇게 그걸로 한정을 쳐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바다를 갈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산을 옮길 이유가 예수님은 산을 옮길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산을 옮길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산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옮겨지죠. 서울에 산 얼마나 많이 옮겼어요. 산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사람 힘으로도 파가지고 옮기기도 하는데 요즘엔 중장비가 있고 하니까 뭐 어쨌든 사람의 힘을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냐?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다 들어주셔. 욕심으로 정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13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루는 이유가 뭐 때문에? 결론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가 이래도 영광을 안 돌릴래?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을래? 이래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래? 갖가지를 예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중동살등에서 한 섬에 갔어요. 거기 어디예요? 그레데라는 곳인가요? 네, 그 섬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불을 쬐고 있다가 뱀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인가 보다. 그 죽을 길에서 살았는데 또 뱀의 독사한테 물려서 그렇게 됐으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람들이 어때요? 능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높은 사람의 그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은 어땠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병까지 고쳐버려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존재로 보겠어요? 어떤 존재로 볼까요? 특별한 존재로 볼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 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하면서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물한테 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그걸 우리 입을 통해서 대신 대원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드려하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뭐하라고요?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뭐하라고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신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신 말해서 뼈들한테 말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 위에 또 아까 보면 사람이 되어서 생기를 나중에 불어넣고 그가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한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해가지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대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 뭐 마귀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요 마귀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요. 하나님도 하시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사망 권세 마귀들이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의 그 이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 있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렇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그렇겠습니까? 네. 여기에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그를 하나님이 또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 말은 잘 듣게 돼 있어요. 사랑 관계라는 그 내용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의 말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듣게 돼 있다. 내가 세상의 육신의 사람들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들으셔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게. 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롯은 나중에 천사들이 이제 끌고 나가고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아브라함 미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고 있어요. 노아는 어땠어요? 세상이 물로 심판될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알려주세요. 어렴풋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7일 후에 비가 내릴 거다.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준비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주를 칠 때 이제 네가 방주를 쳐라. 비가 내려서 이제 세상 물로 멸망할 거니까 방주를 쳐라. 그때까지는 잘 몰라요. 언제. 그런데
7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분명히 7일 후에 비가 내리니까 너는 다 동물들을 다 끌어서 식구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멸망하긴 하는데 언젠간 하겠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이 거기에 갔잖아요. 바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1세기가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늦게 온다고 그랬어요?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경계의 말씀으로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지 더디 오신다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일 오신다. 여기 그랬잖아요. 내일 오신다. 영적인 내일. 우리가 잠자고 내일 일어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예수님 오시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10년 후도 내일 5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도 내일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영광 좀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그대로 돼요. 나하고 관계없으면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떤 물건보다도 사랑하고 사람보다도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내가 계획한 것과 예수님의 계획. 무엇을 따를 것인가.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면 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요 그 사람 말은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것이 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 예수님의 제자된 존재,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아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스승의 그 제자,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육신을 위해서 구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떨쳐버리면 하는 길.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승리의 소리가 있고 우리 또한 그 행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